주일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이번에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게 되어서는 몬탈반 지역에 세워진 은좌 승리교회에서 거기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왔습니다. 무려 2시간 45분짜리 예배 드립니다. 2시간 45분짜리. 그런데 영어로 드린 예배도 아니고 제가 전혀 못 알아듣는 따갈로로 드려지는 예배, 2시간 45분 동안 딱 이러고 예배를 드려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 교회에 장로님이 한 분 딱 계시는데, 그 장로님이 그날 설교하는 날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설교의 제목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가, 요한 1서에 나타난 11가지의 자가점검표, 뭐 이런 식의 제목이었어요. 그러면서 말씀들을 하나하나 주석에 따라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말은 못 알아듣지요, 따갈로 되어지니까. 그런데 스크린에 나오는 것은 영문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 너무 제가 은혜가 되어서 끝나고 나서 그 PPT 자료 좀 저에게 주라. 그래서 제가 그걸 또 받아가지고 와서 한번 더 깊이 묵상 좀 해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다음 주가 되어지면 우리 은주학교회 23명의 단기 선교사들이 그곳에 가서 400여 명의 아이들을 그곳에 있는 또한 30 몇 명의 그 교사들과 함께 또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에게도 그들에게도, 초청된 아이들에게도 임하게 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필치 못하게 제가 한 주를 주일 강단을 제가 비우게 되었었는데, 오늘 새벽에 눈 딱 뜨자마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 20년 동안 작년 예배에 강단에 섰고, 우리 주일학교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까지 다 합치면 30년 정도 강단에 매 주일마다 섰는데, 한 주 딱 비온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 가운데 긴장이 있고 설렘이 있어요. 이 두 가지. 한 주 딱 비온데도 또 낯선 것들이 있어요. 긴장되는 부분도 있고 또 설레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서 제 생각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결코 익숙해지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한 연수만큼이나 주일날마다 예배를 드리겠지만 그 예배가 익숙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긴장도 되어지고 설렘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 기대감에 그 예배에 올 때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또 어떤 말씀으로 나를 또 깨워주실까, 이런 기대함이 언제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는 익숙한 것이 편합니다. 그런데 그 익숙함의 그 편함이라고 하는 것이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사모하지 않는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 말씀 익숙한 본문이지만 마치 내 생애에 처음 듣는 그런 말씀으로 사모함으로 받아 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각 심령 가운데 임하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움직이는 말씀 복음행전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성전을 죄지을 담력이나 더해주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마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고작해야 내게 죄지을 담력이나 더해주는 도둑들의 소굴로 만들지 마라,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소위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불리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상인들을 내쫓으시고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짧은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그 성전 안에서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거룩한 성전이 장사꾼들이 물건을 매매하는 장터로 변질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 주님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거룩한 성전을 모독하는 이 장사꾼들과 그들이 매매하는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성전 바깥으로 다 내모신 사건,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의 눈에 비친 성전은 마치 시장 바닥과 흡사했습니다. 장사꾼들이 사람들을 호객하는 소리가 가득하고 그 가운데 속에 목소리를 높이며 흥정하는 소리도 가득해요. 그리고 제물로 드려질 짐승들이 울부짖는 소리, 한마디로 난장판입니다.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죄인들을 만나주시는 곳이에요. 내가 걸어온 걸음들을 되돌아보면서 잠잠히 내 삶을 점검해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참여하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덧입으며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는 곳이지요. 그 자리에서 새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올 때의 발걸음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성전을 떠나서 일상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전의 모습이에요. 그 거룩한 공간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성전이 탐욕스러운 장사치들에 의하여 시장 바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성전이었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가 되어지면 의무적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에 사용될 제물을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니까 자신의 집에 있는 가축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서 가져오는데 이게 너무너무 힘이 드는 것이지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집이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훨씬 더 힘이 들어요. 제사에는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집에서 떠날 때는 분명히 흠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먼 거리를 여행하는 과정 중에 다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때로는 죽기도 해요. 거기에다가 살아있는 제물을 데리고 그 먼 거리를 여행하는 것 자체가 너무 버겁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에도 반려견 하나 데리고 어딘가를 가려고 하면 얼마나 신경 쓰이는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래서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처음에는 먼 곳에서 오는 그 순례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하여 성전에서 쓰일 그 짐승을 실비만 받고 팔았습니다. 실비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성인 남성들은 1년에 성전세를 반세겔로 드려야 됐습니다. 반세겔. 근데 세겔이라는 화폐는 여러분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성도들이요,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역에 살면 되지만 근데 로마 제국 가운데 흩어져 있는 그 디아스포라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 때에 반드시 세겔이라는 화폐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들이 사용하는 화폐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든 그 화폐를 세겔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다른 화폐는 받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얼굴이 대부분 그려져 있으니까 그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성전에 드릴 세금으로는 마땅치가 않다, 불경건하다 라고 생각하고 그 가운데 세겔로만 그 세금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야지요. 그런데 성전세로 바치는 세겔을 바꿔주는 환전소가 성전 안에도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건 역시도 성전세를 내려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하여 환전상의 거래도 성전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성전 관리자들이 허락해 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편의를 위해서 시작된 일이 나중에 어떻게 되어지느냐? 돈벌이로 변질되어집니다. 특별히 성전에 종사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중요한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버려요. 그 당시에 성전을 보면 바깥에서부터 이방인들을 위한 뜰, 그리고 여인들을 위한 뜰,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위한 뜰, 그리고 지성소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가장 바깥에 있는 그 이방인들의 뜰을 아예 시장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제사에 쓰이는 제물들을 제사장들이 독점적으로 공급하면서 터무니없는 가격을 붙여서 파는 거예요. 자기들이 독점하고 있으니까 부르는 게 값이에요.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산 제물이 아니면 온전하다고 판정을 안 해줍니다. 순례자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정성스럽게 제물을 끌고 와도, 그리고 시장에 나아가서 아무리 비싼 돈을 주고 가장 좋은 제물을 사서 와도 제사장들이 온전하다고 판단해 주지 않으면 그걸 제물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이지만 그 가운데 속에 무슨 병 들었을지도 모르겠고, 그것이 정말 온전하게 정말 율법에 맞게 키웠는지도 그것도 모르겠고, 우리가 파는 건 우리가 보장한다, 이게 온전하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비싸도요, 사람들이 성전에서 파는 제물을 안 살 수가 없게
제사장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집에 가서 가져온 재물은 온전하지 않다고 안 받아주고, 시장에서 파는 것은 그 출처를 모른다고 또 인정 안 해주고, 대신에 성전에서 파는 재물은 흠이 없다고 그냥 통과시켜 주니까 누가 그 고생을 하면서 집에서부터 재물을 가져오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성전에 와서 재물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돈벌이의 혈안이 된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성전에서 일을 하는 레위 사람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의미입니까?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수단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한 성전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이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며 불을 쌓는 장소로 전락해버린 것이지요. 여러분, 돈밖에 안 보이는 것이 시장입니다. 시장은 돈이 지배하는 장소예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그 시장과 같이 돈이 지배하는 장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원래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분의 영광이 지배하는, 압도하는 곳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거룩한 성전이 돈이 지배하는 장소가 되었어요. 돈이 힘이 되는 장소가 되어진 거예요. 시장은 이권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이권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그런 곳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이권이 다스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놀라운 영광이 가득한 곳인데, 그 성전이 시장 바닥이 되어버렸어요. 시장은 사람들의 욕심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성전은 사람들의 그 있던 욕심까지도 내려놓는 곳이 바로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성전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그 가운데 사람들의 욕심이 그 가운데 주인이 되어버린 그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본 것이지요. 시장과도 다를 바 없는 성전, 성전이라는 이름은 붙어 있지만 영락없는 시장바닥, 인생들의 욕심이 가득하고 돈만이 유일한 관심사고, 쩌렁쩌렁 그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었던 기도 소리는 다 사라져버리고 손님을 부르고 흥정하는 소리만 가득한 성전,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면서 그분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분의 죄사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새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룩한 장소가 성전인데, 그 성전이 욕심이 지배하고 돈이 힘을 행사하는 시장바닥으로 변해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 주님 그 장면을 참아볼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어떻게 참으시겠어요? 자신이 사랑하는 아버지의 집이 큰 난리가 났는데, 그 장면을 보고 우리 주님 극히 분개하십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요. 그 평화의 왕이 노끈으로 직접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 안에 있는 양들과 소들을 내려치기 시작하면서 내쫓아버려요. 그리고 환전상이 돈을 받고 있는 그 테이블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6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구나.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될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다고 분개하시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만민이 와서 기도해야 되는 그 거룩한 성전을 제사로 오는 사람들에게서 부당한 이익이나 편취하는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여기 나오는 강도의 소굴이라는 예수님의 표현은 이게 더 심각한 문제인데, 단지 이익을 편취하고선 제사장이나 돈을 받고 환전인 상인들에게나 해당되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에 와서 제사 드리는 그 순례객에도 해당되는 말이었어요. 그들도 강도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상인들은 명백한 강도였지만 그 당시 그곳에 와서 제사 드린 사람들 역시도 어떤 면에서는 강도들이었죠. 제가 오늘 설교를 극히 자제하면서 합니다. 이런 표현 하나하나들을 오늘날 여러분과 저의 모습 속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 속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지만 그건 여러분들이 각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강도의 소굴이라는 표현은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말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르게 분양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집에 들어와서,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악하게 살다가 하나님 없이 살다가 성전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살다가 내 앞에 와서 우리는 구원받았나이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핵심인데요, 이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
왜냐하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이 지금 내게 와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그 제사 드리는 그 너희들의 속셈은 죄를 더 짓기 위해서 제사 드리고 있구나, 이런 말인 거예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지금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탄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들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너희들이 이 성전에 들어오기 전에 무엇을 내가 다 보았노라. 그리고 내 앞에서 뻔뻔스럽게 우리가 구원받았나이다 하는 것 내가 다 보고 있다. 너희들이 이 거룩한 성전을 도둑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구나.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제사하러 왔는데 그 제사를 드리기 오기 바로 직전까지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사람들 죽이고 음행을 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을 드리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 온갖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삶을 살다가 성전에 제사 드린다고 들어왔구나, 이 말이지요. 그리고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릴 때 뭐라고 말한다고 말합니까? 이제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지요? 자기 영혼을 향하여 스스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니까 이제 내 영혼은 안전하다. 스스로 안도했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한탄하죠. 아니, 극히 분노하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가증스러운 짓들 이제 좀 그만해라. 내가 더 이상 못 봐주겠다. 못 참고 못 견디겠다, 이 말이지요. 11절을 다시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고작해야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너가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 강도의 구절로 만들어 놓았구나. 여기서 도둑의 소굴이란 말은 도둑들이 숨는 곳, 자기를 은폐하는 곳, 이런 의미지요. 도둑들이 남의 물건을 훔쳤어요. 그리고 훔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빠르게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자기들의 소굴로 도망가겠지요. 그게 바로 도둑의 소굴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값나가는 물건을 훔친 다음에 들키지 않은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요. 사람들이 찾을 수 없는,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숨을 수 있는 곳으로 신속하게 도망가는 거예요. 그 장소가 바로 도둑들의 소굴이거든요. 그리고 자기 소굴에 도착하면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이제 됐다, 이제 우리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도둑들이 숨는 곳, 도둑들을 안심하게 하는 장소, 그게 바로 도둑의 소굴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전을 도둑들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갖 죄를 다 지으면서 불의하게 살다가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휴 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내가 제사 드렸으니까 이제는 안전하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도둑질을 한 다음에 자기 소굴로 들어와서 안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그런 용도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 주님, 너희들이 어떻게 이리도 뻔뻔하냐, 하나님의 성전을 아예 도둑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구나,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인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자신의 죄를 꺼내놓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제사를 드렸으니까 이제 내 죄는 안심해도 된다. 그러면 성전을 나가면 또 똑같은 짓을 반복합니다. 그것도 더 자신감을 가지고 더 담대하게 평소에 하던 죄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음행하고 바알에게 분향하고 그러다 또 성전에 가 제사 드린 다음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안심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도둑의 소굴,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지요.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장사치들만 성전을 통하여 자신의 이익을 편취하는 걸 삼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제사 드려오는 그 일반 백성들까지도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나서도 성전에서 제사만 딱 드리면 안심하지요. 내가 제사를 드렸으니까 내가 지은 모든 죄들도 다 용서되었다.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보니까 온통 도둑놈들, 강도들, 천지인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식으로 이 상황을 말하면 내가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까 이젠 안심이다,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다, 한 주간 내내 하나님과 저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반하는 온갖 일을 다 해놓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 힘들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눈물 나게 하는 일상을 쭉 살아놓고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만 딱 드리고 나면 이제는 됐다, 이제 내가 안전하다 하고 스스로 안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도 이것도 도둑들의 소굴이 되는 것이지요. 도둑들의 소굴. 그러면 우리도 똑같은 예수님의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거룩한 장소를 너희가 지은 온갖 죄에 대하여 안심하는 장소로 만들어 놓았구나. 물론 성경적인 의미를 보게 되었으면 성전은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하여 안심하는 장소가 맞습니다. 근데 이게 핵심이에요. 그 안심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돌아보고 진실한 회개 위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죄사한 은총을 경험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안심이지. 내가 다시는 이 죄와 짝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정말 다시는 이 죄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굳게 결단한 다음에 하나님의 또한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안심, 이게 바로 성전에서 주어지는 안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서 보신 게 무엇입니까? 죄인들이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서 감격하며 누린 성경적인 그 안심이 아니라 마치 도둑들이 자기 소굴에 숨어 들어가서 자기가 저지른 모든 악한 짓에 대하여 안심하는 것처럼 성전에 와서 예수님께 제사만 드리기만 하면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면죄부를 받아요. 우리는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 죄사한 은총 가운데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쏟아놓고 그분의 한량없는 은총 가운데 속에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그리고 나서 그 성전을 떠나게 되었으면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 영적 싸움을 시작하는 것, 그게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죄를 마음껏 짓다가 성전에 와서 제물만 딱 드리면 모든 것이 그냥 싹 사라져버리고 더 담대함으로써 또 생활 가운데 속에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성전에 와서 제물만 딱 드려놓고 또 싹 사라지고 그래서 담력으로 또 죄를 짓고,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지금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거룩한 하나님 성전을 너희들이 도둑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구나. 지금 이 말하는 것이지요. 제사만 드리면 면죄부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줘요. 내가 제사를 드렸으니까. 자, 더 이상 양심의 거리낌도 없습니다. 또 다른 죄를 지을 담력도 얻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성전을 가리켜 강도의 소굴이다, 도둑의 소굴이다 하신 것이지요. 예배하는 자들 안에 들어있는 그 은밀한 패악한 심령을 지적하신 것이고, 그저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변질된 믿음을 책망하신 것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그런 예배를 받을 수 있겠냐고. 그래서 우리 주님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에서 팔리는 양들과 소떼들을 내쫓으시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환전상들의 테이블을 다 뒤집어 놓으신 거예요.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나 백성들이나 모두가 합작하여 내 아버지의 집을 도둑들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같은 사건, 어쩌면 비슷한 사건을 말할 수 있고요.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심지어 우리 주님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 헐어버려라. 더 이상 이런 성전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이겠지요. 사람들에게 그저 면죄부나 주고 또 다른 죄를 짓게 하는, 담력이나 주는 이런 성전 다 헐어버려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2장 넘겨서 누가복음 21장에 가면 이 성전을 놓고 이렇게까지 예언하십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리고 예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AD 70년에 디도 장군이 로마 군대를 이끌고 와서 그 가운데 속에 예루살렘을 정복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당시에 로마 군대들 사이에서 소문이 하나 돌았어요. 어떤 소문이냐. 이 유대인들의 그 성전을 보면 돌과 돌 사이에 그들이 금을 숨겨놓았다. 이 소문이 쫙 돈 거예요. 당연히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돌 하나를 다 떼어낸 거예요. 그 안에 금이 있을 줄 알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았어요. 오늘날 예루살렘 성지순례 가더라도 성전은 더 이상 없습니다. 저쪽에는 담벼락 조그만 거 하나, 통곡의 벽이라고 불리는 그것만 남아있는 것이지 성전은 사라졌어요. 오늘 본문에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신앙의 형식이 아니라 신앙의 내용을 요구하신다. 제사 드리는 형식은 그들에게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심령은 도둑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물론 신앙의 형식 역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형식이라는 것은 신앙의 깨끗한 내용을 담는 그릇이지, 형식만 번지르하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그 바른 형식에다가 깨끗한 우리의 마음을 담을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 받으실 만한 재물이 되는 것이지요. 형식은 잘 갖추고 있지만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이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만 행하고 단순히 신앙적인 형식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의 형식이라는 것에 내 마음 중심을 다 담아서 내 마음 깊은 곳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하고 그 신앙의 형식이 실제로 내 인격과 내 일상과 내 태도와 내 행동에 변화를 주는 형식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그 형식이 바르게 되어지는 것이지, 형식은 아무리 받아 할지라도 그 가운데 내 내용물이 없으면 그 예배는 외식이 되었습니다. 외식. 신앙의 형식과 신앙의 내용이 있어서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재물이에요. 재물. 예수님 당시에 율법에 열심히 있던 사람들은 늘 이런 것을 고민했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재물을 드릴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천천의 수양, 만만의 강물과 같은 기름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늘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재물에 관심이 있어요. 특별히 율법 준수에 특심했던 바리새인들은 박하와 근차와 회양의 11조까지 정확하게 띄어서 그것을 제물로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지면 그분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거기에만 온통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느냐, 이것이 아니라 네가 어떤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왔느냐, 이거 중요하게 보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만 놓고 보게 되었으면, 아무개야 너는 오늘 예배 들어오기 전까지 어떤 삶을 살다가 왔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신 재물의 본질이라는 것이지요. 내가 제단 위에 올려놓은 그 재물의 어떤 특징이 어떤 재물의 본질이 되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산지사도로 드리라. 그 재물을 올려놓고는 내가 재물의 본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만한 삶을 살다가 그 삶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 연약함과 악함이 있습니다. 아무리 오늘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우리 일상에 돌아가서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또 반복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제사를 드려 예배를 드려 왔을 때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상하고 깨어진 마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했는데 또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다 무너진 상태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절절히 바라는 그런 예배, 하나님 그걸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회개하는 그 심령 가운데 속에 담겨져 있는 내 자신을 제물로 받으셔서 하나님 것을 흠양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예배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예배를 맨 처음에 묵도로 시작을 해서 축도로 마치든 주기도로 마치든 그 가운데 뭘 집어넣고 하는 예배의 어떤 형식, 그 가운데서 내가 뭔가를 참여할 때 뭘 하는가, 이런 것들만 신경을 쓰는 것이지 그 가운데 내 마음을 정말 중심을 담고 있는지, 내가 과연 예배에 합당한 자인지, 하나님이 내 예배를 과연 받으실 만하게 내가 살았는지, 이런 것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형식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것으로서 안도를 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가. 그러면 그것이 강도의 소굴, 도둑들의 소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용을 놓쳐버리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종교적 형식은 아무런 의미도 없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른 삶을 동반하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근사한 재물을 가지고 나아가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 받으실 만한 재물이 될 수가 없지요. 그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성전 천절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바른 믿음은 바른 삶과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은 삶에서 반드시 열매로 드러나야 되고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성전에 제사를 드릴 때에는
거룩해 보이죠. 이방인들과 명백하게 구별이 돼요. 그런데 사는 모습만 딱 내놓고 보면 이방인들과 구별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 돈을 모으고 어떻게 해서든 내가 원하는 걸 손에 넣고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남에게 해코지하는 일도 서슴지 않고 행하고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가진 것을 강제로 빼앗고 저울을 속이고 심지어 그 사회의 윤리적인 수준을 알 수 있는 법정까지도 돈을 주고받으면서 판결을 굽게 하고 기분이 조금만 상해도 온갖 저렴한 말들을 다 쏟아내면서 있는 대로 혈기를 다 쏟아내면서 하나님 백성다운 품격은 온데간데 없고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다가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11조와 헌물을 드리면서 내가 할 바를 다한 것처럼 일상 가운데 내가 지은 온갖 죄들에 대해서 안심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들어가면 내가 재물을 드렸다는 그거 하나 붙들고 더 큰 담력을 가지고 그 죄된 행위를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성전에는요 사람들이 가져온 재물로 넘쳐났지만 하나님은 하나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둑들과 강도들이 마음 중심을 쏟아놓는 회개 하나 없이 드리는 예배와 제물 기뻐하실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싶어서 내 안에 모든 죄된 요구와 제대로 한번 싸워보지 않고 그저 와서 제물만 드리는 그런 제사, 하나님이 역겹다고 이사야서를 보게 되었으면 누군가가 저 성전문 좀 닫아보라고 저 엉터리 같은 제물 좀 더 이상 못 가져오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정말 힘들어하신다고. 2주일 동안 온갖 죄를 지으며 살면서도 성전에 와서 예배 한 번 딱 드리고 나면 내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하여 안심하는 모습,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오용이고 남용이지요.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희화화시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귀한 그 은혜를 값싼 은혜처럼 스스로 생각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관심은 우리가 무슨 재물을 가져왔는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일상,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것 기뻐하시지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린 다음에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하나님은 그걸 주목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놓고 나서도 그 어떤 변화도 없다? 하나님 만나게 맞나?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진짜 예배했는지를 어디서 보시느냐? 이 자리에서 보시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끝난 다음에 내 일상 가운데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판단과 결정과 선택을 하고 있는지, 내가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내 입에서 어떤 말들이 나아가고 있는지, 내 손과 발은 뭘 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를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공적 예배와 삶의 예배 경계를 다 무너뜨리면서 공적 예배와 삶의 예배가 따로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한 덩어리다. 이 모든 것을 함께 놓고 너의 예배를 판가름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신 거예요.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과 여러분과 저와 사이에 정말 일어나고 있는 그 교제와 사귐, 교통, 이런 거 다 기도에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에서 일어나서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걸 눈여겨보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몇 시간을 했는데 일상의 자리에 들어가면 기도 안 한 사람과 똑같고, 말씀은 필기하면서 암송은 다 해놨는데 일상의 자리로 딱 들어가게 되었으면 그 말씀이 무슨 효력이었는지 아무런 증거와 표가 나타나지 않고, 교회에 와서 이런저런 봉사와 사역과 수고를 하는 거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봉사하고 사역하고 수고하며 다른 사람 섬겼다고 한다면 우리가 일상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는 그 관계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가족들이 어떻게 하고 있고, 일터의 동료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웃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네 수고와 헌신과 그 봉사의 성격을 내가 다시 규정해 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라는 의식을 정성스럽게 수행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너에게 어떤 변화가 있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앙의 열매입니다. 열매, 신앙의 열매. 신앙의 열매로 내가 드린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헌신이 얼마나 진실한 것인지 다 판가름 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어떤 나무인지 내가 열매를 보아서 알겠다. 신앙의 열매는 하나도 없이 잎사귀만 무성한 성도들,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모습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열매는 하나도 없이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우리 주님께서 저주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잊으면 안 돼요. 잎사귀는 저 멀리서 봐도 너무너무 무성했어요. 제사와 제물은 풍성한 거예요. 너무너무 근사해 보여요. 그래서 우리 좀 가까이 가셔서 열매를 얻으려고 했는데 그 삶 속에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잎사귀가 무성한데 그 딸 열매가 하나도 없고, 제사와 제물은 막 넘쳐나는데 그 안에 보니까 삶의 열매는 하나도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얼마나 이게 아픈 표현이냐고요. 얘들아,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아무런 열매도 찾아볼 수 없다면 네가 아무리 종교적 행위에 참여했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래서 믿음으로 착각하지 마라. 그냥 형식일 뿐이고 외식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예배의 자리에서 늘 발견되어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늘 마음을 토해놓고, 섬김의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수고하고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모든 형식에 여러분과 저의 진실한 마음, 참된 일상까지 담는 것, 이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자주 말하잖아요. 예배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시작이 예배인 거예요. 예배로부터 시작을 해서 한 주간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상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예배를 마치고 저 뒤에 있는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그 삶을 하나님은 주목해서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목하고 계시지만, 문을 열고 나아가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은 더 주목해서 보시는 거예요. 그 일상의 자리에서 예배의 열매를 맺어내길 원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구체적인 일상에서, 가정과 일터에서, 삶과 관계 속에서 예배를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입에서 나오는 말 하나하나에서, 내 손과 발로 드러나는 행동 하나하나에서 구체적인 열매로 꼭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한탄하셨어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행태들을 바라보시면서, 어쩌면 우리 주님, 오늘 본 말씀 그 뒤로 보게 되어지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는 길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거든요. 우리 주님이 그 성전의 모습, 어떤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 그 불경건한 시대에서 가장 보루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성전 안에서도 이따위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시대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어쩌면 십자가에서 자기가 대신 이들을 위하여 죽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더욱더 견고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민이 기도해야 되는 하나님의 집이 도둑과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렸고, 한탄하시면서 우리 주님 어느 정도로 분노하셨느냐, 모든 걸 다 뒤집어 엎으실 정도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그 거룩한 곳에서 자기들의 이익을 챙겼습니다. 제사장들이 돈을 위해서 일하니까, 여러분, 그곳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 되겠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 같은 설교자들이 나의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전한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 되겠냐고요. 예배 자리에 온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는 말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잘한다 잘한다 지지해 주는 말씀, 단지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산다고 위로해 주는 말씀, 그런 말씀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도 하고, 적당히 위로하고, 적당히 격려해 주고, 적당히 지지해 주고, 그게 제사장들이 전하는 말씀의 전부가 되었는 거예요. 성전을 찾는 사람들은 또 반대로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참된 회개를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위로의 말을 교회가 그냥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교회에 와서 뭔가 정죄하는 말씀, 책망하는 말씀, 고치라는 말씀, 이런 거 말고 잘하고 있다고, 괜찮다고 지지해 주는 말씀, 그런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회중들이 자리에 앉아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도둑들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도둑들의 소굴. 한쪽에서는 이익을 편취하고, 한쪽에서는 그 가운데 속에 죄지을 담력을 얻기 시작하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성전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돌 위에 돌아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거라고.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몸된 모든 교회들이, 죄인들은 자기가 지은 죄를 놓고 그것을 진정으로 회개하는 장소가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을 돌이키며 일상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이곳에서만 묶여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나갈 때 그 신앙의 진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일상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한 주를 지나면서 성전 청결 사건 보면서 내 마음의 성전, 성령 하나님이 이 안에 거하고 계시는데 내 마음의 성전 가운데 불순한 것들 청결케 하는 한 주가 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210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216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